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기침이. 네, 오늘 또 일일 MC를 또 맡게 됐네요. 장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또 묵상 시간이 돌아왔네요. 묵상 시간입니까? 네로나 24 시간이 돌아왔네요. 그 전에 먼저 소개부터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묵상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코딩입니다. 네, 한짜이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남자 사골육수입니다. 네, 오늘 이제 묵상할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성경 읽어주는 남자 사골육수님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송합니다.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여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계속하세요.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 아닌가? 진설병이구나. 왜 이러지?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성경 읽어주는 실력이 하루 만에 퇴화했어요. 뭐야 전설병 뭐야? 전설병. 레전드병. 네, 이게 이제 묵상을 얼마나 했는가 안 했는가가 이 성경 읽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야. 병든 자의 개. 아니 이게 모든 분들 다 스킵하시겠는데요. 이 내용을 거의 처음 읽는 것처럼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모이기로 했잖아요. 묵상을 하는 거의 기본은 뭐냐면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 천천히 읽고 아주 천천히 읽고 꼼꼼히 읽고 그래서 뭐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으면은 한번 좀 빠르게 눈으로 한번 쭉 읽고 소리내서 한번 쭉 읽고 아주 천천히 한 2번 정도 읽고 그리고 최소 한 4-5번은 읽어야지 이제 묵상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아마 그 정도 읽었으면 이렇게 버벅대진 않았을 텐데 전체 최소한 이게 이런 내용들이고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구나를 알면은 전설병 이런 실수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묵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주어진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는 거 그것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번 급하지 않게 천천히 꼼꼼히 어떤 장면들이 펼쳐지고 그 장면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반응들이 나오나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성경 읽어주는 남자든 여자든 새로 모집할 죄송해요. 지원해주세요. 자, 오늘 다양한 좀 길죠. 오늘 1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좀 길고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리고 금식 논쟁, 그리고 안식일 논쟁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우리 인코딩님부터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다음에 여기서 섭외하시네. 그쵸. 앞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왔었죠. 시몬 베드로. 지금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었고 여기서는 누구를 부르시죠? 레위. 레위. 이 두 절 사이에서도 장면이 확전한되네요. 그쵸. 가르치다가 갑자기 가르치시다가 또 지나가셨대. 이 장면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고 네. 병을 고치시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고 귀신을 쫓으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장면이 또 13절에서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개관할 때 말했던 곧. 즉시 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랬죠. 장면이 확확 바뀌면서 14절에서도 또 지나가시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가 누군지 아세요? 알페오의 아들이요. 세리 세금 걷는 사람. 알페오의 아들이래. 알페오의 아들이고 셀이고 이름이 뭘까요? 레위. 마태. 그쵸, 마태예요. 마태요?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마태예요. 마태. 그럼 레위는 뭐예요? 레위는 옛 이름인데 이제 성이지 성. 그러니까 시몬도 시몬 하나님 베드로. 예수님이 이름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라고.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렇게 하잖아요. 시몬. 그런 느낌 아닌가? 레위도 성.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그러니까 레위는 성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이 마태죠, 마태. 네. 마태복음 쓴 사람. 그러면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세금 걷어서 덧대 먹어서 잠 이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갑. 공무원. 공무원이고 중간. 중개인? 또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쓰레기 취급.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 세금 걷어가지고 일본. 조선 총독부에 상납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뭔가 뭐라 그러지? 자기가 일한 만큼 이렇게 딱 정해진 양을 받는 게 아니라 딱 상납하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뜯어내면은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죠. 뒷돈을 그쵸.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일을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민족의 배반자요 하나님을 배반한 악인으로 이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은 그 악한 자리에 앉아서 악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레위는 돈이 많았겠다. 그렇죠. 그랬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격 없는 자를 세우셔서 사도로 삼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세워주신다 하는 것도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알페오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알페오가 중요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아니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앞에 다시 좀 돌아가 볼까요? 앞에 보면은 네.
이제 쭉 앞으로 가면은 또 어디냐 1장 18절. 야 이거 편집해야겠다. 네? 왜요? 어디지? 다 넘죠 뭐. 여기도 이제 19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그 16절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어딘지 마태복음인지 누가복음인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도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다 형제일 가능성도 있고, 워낙 이 당시 사람들은 이름이 다양하지가 않잖아. 비슷하죠.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알페오라는 다른 두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똑같은 거죠. 서로 형제는 아닌데. 그래서 이 아버지 이름을 꼭 집어넣는 이유는 이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이름이 너무 똑같은 사람이 많아. 마태가 우리 동네에만도 막 3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의 아들 마태, 누구의 아들 마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동네로 구분하잖아.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구분하고. 워낙 흔한 이름이니까.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 뭐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는 걸 또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이 세리가. 네. 이제 그런 자들. 이름가. 우리죠, 우리. 우리 세리. 이렇게 부르시는 거고. 근데 뭐 그 예전에 미드 중에 이 복음서 이야기를 쭉 드라마로 만드는 미드가 있었는데, 그게 더 바이블인가? 예. 그것도 1시간짜리로 2시간짜리로 편집해서 개봉한 게 선 오브 갓 영화였고, 뭐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게 흥미롭지만 뭐 편견을 또 심어줄 수 그치, 성경을 교육하는데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많이 활용을 안 하지만,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되게 이 장면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이게 영화적으로 이렇게 잘 짜집기를 해서 이제 연출을 한 건데, 뭐 최대한 성경적으로 영상으로 표현했다기보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뭐 나름대로 연출을 한 건데,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나를 이제 되게 교만하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도 않고 저 세리와 같은 쓰레기도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거룩하게 기도를 해. 근데 세리는 그 옆에서 막 엉엉 울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막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막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 장면을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옆에 마태가 앉아 있었던 거야, 세리가.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엉엉 울어요. 그 울고 있는 마태한테 가서 너 내 제자가 되라, 내 동료가 되라 이러면서 딱 데리고 가시죠. 그러니까 뭐 그게 과연 성경적인 해석인지, 실제로 복음서들을 해석할 때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감동적이다.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 여기서 딱 들어가. 뭐가? 나는 이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부분에서 딱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들어가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발견했던 내용들을 예수님이 딱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어때요, 사람들이? 왜 그런 비난. 사람들이라고? 비난이 많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예전에 앞 시간에서 그걸 물어봤었죠. 서기관들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네. 물어봤어요. 여기에 그런 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서기관은 어떤 역할이고, 그렇죠? 그들의 종파로 따지면 이제 바리새인 중에 이제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따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 공동체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니네 스승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 이렇게 이제 세리 같은 자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어떤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앞에서도 또 살펴봤잖아. 그 부정한 자 손대면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하는 거는 이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이제 그들과 한 공동체가 된다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식구가 된다 하잖아요. 같이 밥 먹는 이제 그러니까 밥 먹는 게 그냥 아무하게나 내가 원수고 저 사람이랑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밥 한 끼 먹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 예수님의 이 뭐라 좀 이렇게 이거 차별성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와 이런 좀 다름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낮은 곳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서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좀 넓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품어야 할 세리와 죄인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싸들. 아싸들. 가장 쉽게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주변에 되고 좀 넓게 장애인들. 장애인들. 하물며 엄청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도. 난 조두순 이만희 같은? 그렇지, 범죄자들.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죄인과 세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세리는 강자에 속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맞아요. 좋은 지적.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거지. 죄인,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다. 저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함께 교제하거나 같이 지내면 안 되는 끔찍한 죄인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 이단. 또 누가 있을까? 스님? 왜지? 게이. 게이. 여러 부류들이 있죠. 네. 그렇죠. 페미니스트? 그거는 너무 복잡하. 사상 차이잖아, 그거. 그건 그 말은 좀 위험할 수 있어. 아, 그것도 있고 정상적인 분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이제 빠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실은. 자꾸 그런 데 빠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가장 끔찍한 죄인이고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부류에게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들 중에서 이제 사도를 선택하시고 이제 세우셨다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평생을 이제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죠. 이제 우리의 공동체나 또 나의 삶의 영역에 내가 도저히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런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는 사람까지도 함부로 우리가 배제하거나 밀어내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이제 좀 모든 상황에서 딱딱딱 이렇게 정답을 내려줄 수는 없지만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지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단락이 17절. 17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명대사죠. 요 한 절만 오늘 하루는 계속 묵상해요.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하면서 묵상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사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딱 비유로 들면 그런 거죠. 네. 근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치. 우리의 모르는 사람.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건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없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병들어 있는데 나는 건강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때 진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뭐에 충격 받았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진짜 이제 깨끗한 사람. 믿었던 그런 이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아가 왔을 때 뭐 칭찬해주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야, 이 나는 독사야, 나는 이거. 나는 야, 의인을 독사. 부르러 온 게 야,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라고 하는 걸 보고 되게 자기는 엄청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했던 아예 그 생각이 확 뒤집어지는 거니까. 부서지는 그런 말이니까. 이것도 앞에서 회개하라 하셨던 메시지나 그런 맥락과 또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의를 인정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 의인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사로서 하시는 일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이제 진단이에요. 진단.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우리가 그때 수련회 가서도 그 말씀 나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더러운 죄들, 우리 힘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 비참함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진단을 내려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진단 내리고는 불치병입니다 하면 이건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네. 정확한 진단과 함께 완벽한 치료를 이제 시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게,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이제 채워주시는 게 영혼의 의사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것이죠. 이걸 보면서 좀 겸손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겸손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결국 우리는 의인이 아닌 거죠. 우리는 죄인이다. 했던 말 반복.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스도 없이는 답이 없구나. 주님이 필요하다 하는 걸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금식 논쟁인데 18절부터 22절까지 쭉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누구 차례? 제 차례요. 죄송합니다. 내 차례지. 읽어. 네가 읽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되게 유명한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그렇죠.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먼저 금식에 오케이. 대한 이야기부터 오케이. 봅시다. 여기서도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제자들에게 따졌고, 여기서는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율법의 조항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에서요? 네. 제가 랍비가 아니어서 그렇구나. 정기적으로 했어요. 정기적으로. 그냥 특별할 때 뭐 내킬 때 내가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 이럴 때 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하루씩은 금식을 했어요. 그 이상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쭉 지켜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먹고 금식하는 날인데 분명히 뭐 예를 들면 금요일은 금식하는 날인데 처먹고 있는 거야. 다른 요일에 하나 하고 봤는데 일주일 내내 잘 처먹어. 그리고 그 드라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뭐 더 바이블이라든지 뭐 성경의 이야기들, 특히 이제 복음서 내용들 가지고 한 드라마들을 보면은 아마 더 바이블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막 마을에서 마을로 이제 가잖아. 뭐 예루살렘에 갔다 이제 가버나움 가. 그러면 되게 거룩하게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갈 것 같은데, 지팡이 짚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걸어갈 것 같은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난 그런 표현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보는데, 초딩들이 같이 막 초딩 남자애들이 어디 PC방 놀러 가듯이 막 뛰어갔다가 막 누가 먼저 달려갔다가 막 이렇게 흔들 하면서 가요. 신나게. 그러니까 항상 기쁨에 들떠 있는 거야,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뭔가 경건하게 침묵 수행을 한다든지 막 금식한다든지 막 이런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마냥 신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쟤는 예배 드리러 온 거야, 놀러 온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쟤는 경건하지 않은 애들이다,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애들이다, 막 이런 평가를 받는 거랑 비슷하죠 지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죠? 신랑 아니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네. 금식할 수 있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 무슨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혼례식. 혼인식. 그렇지. 혼인 잔치다 지금. 지금은 혼인 잔치 시간이다.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신랑. 신랑이다. 신랑이다. 무슨 혼인 잔치일까요, 그럼? 가나에 그게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혼인 잔치, 예수님의 첫 표적이거든요.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신랑이다. 그리고 너희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들인데 내가 이 혼인잔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신부된 너희의 결혼잔치를 회복시키러 왔다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요한복음 2장이.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은 지금 방금 잔치 저렇게 이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함께 춤추고 즐기는 이제 잔치가 시작됐다. 이제 그 앞에서 봤던 그 짐승들과 함께 계시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잔치가 시작됐다. 신랑이 왔다. 그러니 기뻐할 때다. 라는 거죠.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떡밥이네. 그쵸. 여기서 이제 떡밥을 던지시죠. 무엇에 대한 떡밥이죠? 십자가. 그쵸. 을 떡밥을. 예수님이 지금 던지셨네요.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지를. 방금 소름 돋았어. 왜? 이 떡밥을 딱 들으면서 나중에 그 일을 상상하니까. 묵상 안 해오셨군요. 여기서 또 들통났다. 저이 20절을 묵상하면서 소름이 돋았었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돋아버리니까. 그렇죠. 그때는 몰랐죠. 근데 되게 빨리 이 떡밥을 던지시죠. 네. 근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네. 우리도 막 마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숨겨있는 이스터에그나 떡밥들이 많은데 영화 볼 때는 정작 모르고 신경 안 써. 나중에 유튜버들이 설명해 줄 때 보면 소름 돋잖아. 아이언맨 1에서 이미 나왔었네 막 이런 거.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몰라요. 왜 죽지? 우리 예수님 막 이러면서 막 무서워하고. 그쵸. 네, 여기서 이미 떡밥을 던지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또 이야기가 나오죠. 생배 조각. 생배가 뭐예요? 305. 뭐 그런 비슷한 천? 이런 것들 머리 얘기하고요. 천. 그 다음에 이거 유명한 문구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로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원래 만든 말 아니에요? 갈아 엎는다는 뜻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말인가? 이제 옛 계명은 옛 언약은 지나갔고 지나갔고 이제 새 언약 지나간 것은 지나간. 그런 의미인가? 비슷해요. 지나간 지나간. 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바가 율법 조항들 왜 안 지켜? 라는 거잖아요. 이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그래서 그 율법의 틀 안에서 자꾸만 사람들을 가두고 있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잘못 오해하고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 껴 맞춰서 넣을 수 없다 하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옛 것은 뭐 율법, 뭐 성전, 뭐 유대교라는 종교,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난 그것들을 말하는 거고, 새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죠. 어렵구나, 어려워.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옛 것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임한 것은 이제 온 것은 이전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초월하고 능가한다 뭐 이런 의미로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만. 오. 뜻이 많다. 근데 진짜. 이제 그 다음에 논쟁이 또 하나 나오는데 안식일 논쟁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요. 지금 내 이해력으로도 약간 좀 딸리고 있는데. 나 용량 초과나 지금 나 약간. 천천히 읽어보고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그럼 안식일 논쟁 이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이렇게 네 명이서. 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좀 어렵나요 이 부분이? 일하지 말라고 한 안식일에 왜 일하냐 이 내용인 것 같은 대충 아주 대충 이 내용은 많이 설교 들었었어요. 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죠. 이 18절에서 22절까지 방금 봤던 그 금식 논쟁이랑 같은 맥락이죠. 금식을 해야 하는 율법인데 이걸 왜 안 지키냐 따지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이 존경하는 다윗을 들먹이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다윗이 이 율법을 어긴 것을 너네가 알지 않느냐.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느낌으로. 왜 나? 다윗도 안식일에 이렇게 먹었다. 그렇죠? 우리도 안 될 게 뭐가 있냐 이건가요? 맞아요. 그 누가복음 6장 1절에 이 똑같은 장면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밀밭 사이로 지날 때
이제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니라고 간단하게 돼 있는데 그 자르고 누가복음에서는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걸 되게 세세하게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현대에도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버튼을 안 눌러요. 맞아,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버튼 누르는 게 일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랍비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도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유대교 랍비 과정을 다 거치신 신학교 교수님한테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려요. 자기 아파트 사람 올 때까지. 탈 때 같이 타고 발층 좀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신 눌러주고.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막 그런 것도 봤대요. 옆집 사람 부탁해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좀 켜달라고 자기 집 와가지고 그렇게 부탁하고. 아니 농담 아니야 진짜. 진짜. 모자도 만약에 모자 무게가 얼마 몇 그램 이상인 모자를 쓰고 걸어가는 것은 운동? 일이다. 일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모자도 몇 그램 이상으로 쓰면 안 되고 액세서리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얼마 거리를 걸어가는 것 이상은 일이고 얼마까지는 괜찮다. 걸어갈 때 짐을 드는 것은 어느 정도 가벼운 건 괜찮은데 어느 정도 무게 이상은 일이다. 이런 걸 세세하게 정해놨어요. 만약에 해당이 엄청 멀리 있으면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회당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손으로 비벼서 이삭을 따서 그 곡식을 이제 오독오독 씹어 먹은 거예요. 네, 그걸 이랬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리고 안식일을 범했다라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얘네 그럼 제자들 따지면 절도 아니에요. 남의 밭에서 이삭 잘라가지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또 율법에는 그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은 수확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남겨놓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절도가 아니었네. 절도는 사유재산. 왜 사유재산인 거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 이제 랍비와 제자들이면서 동시에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는 거지 무리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예. 27장을 보면서 조금 느끼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안식 우리가 보통 이 주일이나 이럴 때를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되게 행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자리인 거잖아요. 진짜 다들 알 수도 있지만 정말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이런 것도 좀 마음에 좀 새기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본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눈에 불을 켜고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순수한 열정일 수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생으로서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내가 도와야 된다. 철저하게 한 사람도 안식일을 어기지 않도록 내가 지켜줘야 되고 가르치고 경고해야 된다. 라고 이제 살아온 사람들일 수 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 손길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건데 너네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창조했고 내가 출애굽시킨 그것을 기억해봐. 그냥 너네는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손 쫙 펴고 그냥 나 바라보면서 쉬면서 살아도 돼. 내가 있잖아.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거 기억하면서 편히 쉬어라. 이렇게 주신 건데 오히려 이 안식일이 짐이 되고 이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 감리회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 네. 설명을 해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시잖아요. 거기서 그렇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만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그거 아니라고. 조심 잃었네.
그 요한계시록 뮤지컬도 생각나네. 네. 진짜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그 장면에서 사랑하나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표독스럽게 하다가 그 첫사랑 얘기하니까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멍청한 사랑을 잊고 있었어요. 에클레시아. 기억난다. 지금 유대교가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걸 보면서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게 왜요? 그게 뭐요? 말을 해주세요. 묵상중인 거지 지금 계속 말하면서. 질문할 거야? 얘기해 주시죠. 말 그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 한 가지만 더 점검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다윗을 예로 들면서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자잖아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이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제 그 다윗을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분이다. 그렇죠? 성전보다도 더 큰 분이고 안식일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그렇죠? 사람이 안식일에 얽매이는 게 정상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어렵네요. 어떤 점이 어려워요?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그냥 이렇게 나눔을 하면 아 이렇구나 이런 게 딱 드러나는데 그냥 전 약간 이해를 약간 떨어지는 건가 모르겠는데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이걸 어떻게 과연 적용을 해야 되나 말이 워낙에 이게 비유가 많잖아요. 말하는 것마다 이제 네. 다 비유를 드시니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 말은 저는 솔직히 그냥 뭐 그럼 갈아엎어라 이 뜻밖에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또 다 같이 묵상을 하니까 이런 게 드러나서 저는 굉장히 좋네요. 저는 좀 이제 오늘 예배만을 너무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안식일에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식일 주일이 곧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의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날이잖아요. 주일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일이 어떠한가를 또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와서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한테 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드릴수록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이 예배 자체, 주일이라는 이 날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면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더 큰 은혜 누리면서 먼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대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이 세리 같은 자들과 이런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죠. 다들 지쳤어. 엄청 길다. 마지막 한 가지만. 원래 몇 개 더 여기 제가 프린트해 준 것도 몇 개 더 있는데 이건 다 그냥 넘어가고 한 가지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계속
하시잖아요. 논쟁을 걸어오잖아,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논쟁에 어떤 식으로 임하고 계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시는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걸 가지고 반박을 하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우리의 모든 믿음과 행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하고 논쟁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배우고 하는 시간이에요.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듣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말하면 이번 주는 꼭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끝난다. 소감도 얘기 안 하는 거야.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